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름에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왕국과 히스기야가 아수르 제국의 침공의 큰 위기를 이겨냅니다. 큰 은혜를 부어주셨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간절한 기도와 응답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메시지를 받습니다.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큰 승리를 맛본 그 순간입니다. 산당도 우상도 제거하고 또 아수르도 승리하고 이제 뭘 좀 해볼 만한데 그때 병이 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 말은 이제 유언 준비를 해라. 죽을 준비를 해라 이런 뜻이죠. 거기다가 못을 박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2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그랬어요. 면벽 기도를 합니다. 유명한 면벽 기도.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 내가 선하게 행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요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을 때 히스기야는 어디 가서 기도했습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저주와 악담의 편지를 성전에 펴놓고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서 기도합니까? 벽을 향해 기도합니다. 등을 돌린 것입니다. 삐진 거예요. 도대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거죠. 성전에 가지도 않습니다.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도가 뭡니까? 내가 행한 것을 보십시오. 사실 자기가 행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컸는데 이걸 보면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두려움과 아쉬움이 남아있게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40년 고생하고 지금 앞에 이 아름다운 땅이 있는데 이 아름다운 땅 요단 저쪽을 좀 보게 해주세요. 모세도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단호하시죠. 진노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다시는 말하지 말라.
모세가 단념하죠.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버리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나의 소원입니다. 나의 바람, 내 뜻, 내 감정, 내 생각,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 히스기야의 섭섭함과 아쉬움과 하소연을 들어주십니다.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6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하나님의 치유의 약속과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겠다는 엄청난 약속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포로기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겐 굉장한 소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아하,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분이시구나. 마음을 정하셨지만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지금 단순한 히스기야가 병에서 치유를 받았다 정도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속에는 굉장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히스기야는 죽은 목숨이잖아요 지금. 3일 만에 다시 일어나 성전에 올라가겠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여기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년을 더 살면서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누구 때문에요?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내가 나를 위하고 다윗을 위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눈물로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정도로 치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그 연약함, 히스기야의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지금 관통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 부활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소망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남은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윗과의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결단임을 말씀하고 있으신 거죠. 결국은 히스기야는 이 은혜 때문에 15년의 덤의 인생, 플러스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도 참 아이러니죠. 이 15년의 플러스 인생이요, 히스기야는 차라리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더 나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25살에 즉위를 합니다. 29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지금 낳고 나서 15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14년을 통치한 거예요. 14년 동안은 여러 굴곡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컸잖아요. 근데 나머지 15년은 나라가 회복됩니다. 아수르로부터 이겨내죠. 번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교만해져서 자랑하다가 바벨론에 다 털립니다. 그리고 이때 치유받고 12년 만에 낳은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되고 맙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면 그 은혜로 받은 15년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순간 기도하고 멈추면 소용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취해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은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받았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날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하며 교훈을 받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시다. 이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참 좋은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생사의 문제, 엄중한 문제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돌이키십니다. 예레미야 26장 3절,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눈물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 돌이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 은혜를, 응답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응답하신, 은혜 주신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사명이 뭡니까? 15년 더 살면서 자랑 떨고 교만 떨다가 그렇게 다 털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게 엎드려 내가 은혜로 살겠사오니 더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계속 엎드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살리신 목적이 뭐라고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리라. 그는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했어요. 평생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목적은 뭡니까? 너 그거로 잘 돼서 너 맘대로 잘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평생 살아라. 이게 모든 응답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예배자 삼는 일에 헌신했어야 했습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 되고 말았어요. 악어의 눈물이 뭐죠? 그 먹이를 먹으면서 그 먹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악어의 눈물이래요. 눈물로 기도했지만 그것은 결국 자신의 치유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형통만을 위한, 누가 희생되고 누가 고통당하고 누가 어려움을 당하든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풀고 섬기고 헌신하고 나누고 주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맡겨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 울었던 사람이 있죠. 베드로의 통곡입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 앞에 통곡하죠. 그런데 베드로의 통곡은 평생의 눈물로 이어집니다. 평생의 눈물로.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의 눈물로 베개를 띄웠다고 하니까요. 누가복음 22장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너는 은혜 받고 응답 받고 하나님이 복 주심을 받았다면 그 복으로, 그 은혜로, 그 응답으로 형제를 세우라. 우리는 은혜 받으면 밟아버리죠. 내가 은혜 받았으면 됐지, 은혜 못 받은 너희들은 뭐냐, 이런 식으로 밟아버리죠.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적용하면 기도로 은혜를 구하여 응답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 복음의 증인으로 평생 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내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세워주는 사명, 내 형제를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랑하고 섬기며 베풀고 배려하고 나누고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힘입고 이 사명 잘 감당하며 우리 인생 마치는 그날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유죄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군에 있는 아들들을 위하여,
또 전쟁과 지진으로 큰 재난을 만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